2023년 4월 17일 월요일 함께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의 짧은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문맥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곳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였다라고 사울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 가장 두려워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뀌는 것을 눈치채자 사울의 마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불붙듯이 솟구치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시도를 여러 차례 하죠. 창을 던져서 벽에 꿰뚫어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창을 던지기를 수차례 하였었습니다. 이때마다 다윗은 도망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붙이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셨죠. 그래서 미갈, 즉 사울의 딸이 다윗을 돕는 장면도 지난주 말씀 묵상 가운데 있었고요. 지난주에 또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될 텐데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자라는 것입니다. 즉 차기 대권주자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지점은 참으로 신기한 지점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론도 다윗으로 향하고 있는데 차기 왕감인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이 모습이 평범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특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단의 마음을,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울 사이에서 사울의 마음,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너를 죽이고자 한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살리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를 그냥 살려두기로 한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즉 중재 역할을 해주어서 너가
살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마저도 합니다. 요나단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다 끊어내리실 때에 너는 나의 집에 대해서는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냈을 때,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나의 이 도움을 잊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내 집을 보살펴달라 라면서 다윗에게 요청하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본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돕는가라는 그 마음의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다윗 가운데 향하고 있는 이런 사울로부터 지켜내고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려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요나단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늘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요나단의 두 번째 말씀에 바라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다윗과 하나의 신호를 약속하죠. 이제 다윗이 어느 바위 곁에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고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다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관역에 화살을 쏘는 것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으로 쏘고서 아이를 하나 보내서 그 화살을 찾아오게 할 것인데 이제 요나단이 아이에게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외치냐면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거든 가져오라라고 외친다면 이 말은 너가 돌아와도 괜찮다. 다윗이 돌아와도 괜찮다라는 신호이고 만일 이제 요나단이 아이에게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외치냐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이렇게 요나단이 외친다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라고 서로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주고받는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본문이 오늘의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번 관찰의 포인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거랍니다. 바로 왕이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자 더 애를 써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향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고 있던 그 마음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묵상지 69페이지에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상호간에 무엇을 약속하자고 요청합니까?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의 의중을 알아내어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이제 다윗에게 요청한 것은 대적이 모두 죽었을 때 나는 나의 집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토대는 무엇입니까? 17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니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기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돕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연구와 묵상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단은 왜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의 집안을 끊어내지 말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울과 함께 죽이려 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안을 끊어내지 말라고, 나중에 너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니까 그때 나의 집안을 버리지 말라라고 왜 요청할까요?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울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단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아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오히려 돕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이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런 다윗의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까지 인정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단의 마음과 요나단의 행동을 보며 다윗을 돕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모습을 보며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족 일보다 사울과의 관계의 일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 요나단의 모습과 마음을 보면 참 좋아서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의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내가 욕심이나 질투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보다 축복하며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사실 다윗과 왕이 경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요나단도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연관점이 없다면요.
하지만 연관점이 있고 가까운 이웃일수록 우리는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보다 잘 살아간다면 나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는 이웃이 나보다 더 잘 살아간다면 질투와 시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이웃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기를,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애쓰시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방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탐욕과 질투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